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이 속박되어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찾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파이로 왕국과 같은 완전히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그러한 아주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해방되고 나서 이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 또 모세를 괜히 쫓아나왔다. 우리가 여기서 와서 죽느니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로 또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앞으로 가도 죽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갖고 쫓아옵니다. 뒤에서는 칼과 창에 맞아 죽습니다. 안에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도 문제가 있고 뒤에도 문제가 있고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한두 군데 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로 전부 다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모든 걸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영락 없이 총칼에 맞아 활과 칼에 맞아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서로 아픔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욕하게 되고 지금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렸습니다. 홍해 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병을 만들었던 것을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됐습니다. 그냥 그것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죠? 거기다가 앞에는 홍해를 건너갔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왔어요. 애국 군대를 전부 다 하나님이 진멸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은 건너가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어요.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딱 보냈을 때 그때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보면 메뚜기 새끼만 못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 넘어설 수도 없지만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그냥 종살이하던 백성들이고 거기는 군대도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넘어설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붙이셨으니까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놀라운 것은 애굽 땅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어요. 세상에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또 갈라주셨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올라가서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라니까 또 현실만 보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란. 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들이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역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예요. 교만하고 믿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왜? 우리 그 40일을 정탐했잖아요. 40일을 정탐꾼들이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40일, 그러니까 이 40일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뺑뺑이 돈 거예요. 군대말로 말하면 뺑뺑이 돈 거예요. 뺑뺑이 돈. 네. 이 벌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또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200만 명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려면 물만 해도 담프 트럭 수백 대입니다. 15톤 담프 트럭이 수백 대가, 200만 명을 먹이려면 수백 대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그런 물, 먹을 양식 전부 다를 그날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줘도 날려. 줘도. 그렇게 사랑해줘도 물 만족함이 없어.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징계를 내렸는데도 징계를 맞으면서도 지금 또 불평합니다. 그것도 잘 주는데도 또 불평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이시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늘 불평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이제는 또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길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길이 안 좋으니까 광야 땅이 뭐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러니까 길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병 환자냐면 원망병 환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북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로 인해서 상했습니다. 그런데 5절로 보면, 5절로 넘어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원망합니다. 뭔 일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없는 원망죄를 갖고 있는,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병을 갖고 있지 않을까? 환경이 좀 어렵게 지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또 내가 지금 맞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병으로, 그리고 내 지혜로,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처해 있는 어려움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언제나 그런 어려움 속을 돌파하려는 그런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홍해도 도전합니다. 또 가나안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원망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특히 모세가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홍해를요 갈릴 때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 모세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망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길로 인해서 길이 안 좋으니까 길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또 쫓아나갔다. 자,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자, 세상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엄마가 열심히 밥을 아침 해줬어요. 해줬는데 엄마! 왜 이렇게 밥이 맛도 없고 이렇게 하찮아? 이러면 엄마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자식을 위해서 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혼나든지 두드려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왜 없습니까? 맨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물을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라도 꼭 먹이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도 이거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립니다. 불뱀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들에게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참자 못 참으시면
홍수로 심판하시더라고요. 참다. 마지막에는 120년까지 참다가 경고하면서 참는데도 못 참으시면 물로 심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 못 참으시니까 불뱀을 내리시더라고요. 불뱀을 내리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다 못 참으시면 불뱀을 내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시면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물게 하세요. 그 물게 하시니까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세상에 불뱀을 물려 죽게 됩니다. 이때 조금 아까까지만 원망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얼마나 원망했었죠. 그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또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제 와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모세한테 막 대들고 모세를 괜히 쫓아나왔다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그랬던 이 모세에게 이제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리어 이제 모세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네가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화가 나셔서 심판이 이뤘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게 됐을 때 그때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게 됐을 때 그때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많이 물려 죽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7절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모세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굉장히 얍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삿대질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모세.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모세는 부탁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또 불쌍해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부탁을 또 들어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쑥맥 같아요. 그죠? 그때 그 기도를 또 해줍니다.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중보기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잘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꼭 하나님의 종에게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자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저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자꾸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죄가 자꾸 가로막혀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요 이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금방 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꼭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8절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세상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장대 위에다 다시 달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달아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 놋뱀을 다시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지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럴 때 장대를 쳐다본 즉 살리라. 그 놀뱀을 다시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린다, 다시 살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다시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우리가 죄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망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병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가지 마귀의 시험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 시대도 지금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다시 쳐다볼 수 있는 마음. 뭐를요?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리고 죄 짓고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마귀를 쫓아가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 주셨는지 아세요? 그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다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아니면 공격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자라온 환경이 안 좋아서도 괜찮습니다. 왜?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이제 편하고 돈이 많고 막 그냥 그러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 쉽지 않아요. 도리어 그게 더 감사한 건데 근데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원망죄가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에요,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 네. 남편도 공짜로 줬잖아요. 돈 주고 사셨습니까? 네? 돈 갖고 가서 저희가 청주가 사왔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내도 다 공짜로 주더라고. 제일 소중한 건 공짜로 주더만요. 자녀도 다 공짜로 주더만요. 제일 소중한 것들. 아니, 자녀 돈 주고 사왔습니까? 몇 억씩 주고 사온 거예요? 자녀 하나가? 다 제일 소중한 거. 공기는 안 마시면요 3분 있으면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5분입니다. 3분 아니면 5분이에요. 다 죽어요.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공기 한 봉지에 10,000원씩 팔면 정말 복잡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여튼 비싼 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꼭 필요한 거는 다 그냥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전부 다가 그냥 무료로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쓸데없는 것들은 가장 비싸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돌인데. 네? 돌 이렇게 갖고 다니면 무겁긴 하지. 너무 가치관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근데 하여튼 쓸데없는 거는 가장 비싸고요. 가장 소중한 거, 진짜 소중한 거는 다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인간을 만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구원 돈 주고 사람은 못 삽니다. 아니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서 그럼 영원히 그 지옥불에 타는 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다 그냥 주시죠.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큰 원망 불평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도 불평이에요. 불평.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살았다면, 불평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 원망, 불평을 전부 다 이제는 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큰 재앙을 보잖아요. 재앙.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 왜 이 불뱀을 내렸잖아요. 이건 큰 재앙이에요. 다 죽어가잖아요. 재앙이 있거든. 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나라도요. 이 세계도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습니까? 코로나. 재앙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런 재앙을 볼 때 죄를 점검해 봤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보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든 근대사를 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꼭 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 잘못된 이념을 그것을 가장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숭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불이 딱 나가면 뭐부터 봅니까? 저 두꺼비집부터 봅니다. 두꺼비집부터.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재앙이 왔을 때는 꼭 죄를 점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런 재앙이 왔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다시 쳐다본 즉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쳐다본 즉. 이 나라가 회개하고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망죄를 다 떠나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죄를 점검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할 때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잘 기도가 안 되고 이게 맥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꼭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이런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좋게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고 다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쳐다본 즉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다 같이 똑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쳐다본 즉 살리라. 시작. 다시 쳐다본 즉 살리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원망병은 떠나가고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재앙이 있고 교회적으로 재앙이 있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뚱뚱해졌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거 간단합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40일 금식해봐 쪽 빠지지. 40일 금식해봐 안 빠져.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공부를 잘했다, 성적이 좋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아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맨날 이 꼴찌한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다 이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원인적인 걸 모르고서 그냥 계속 있으면 재앙만 오고 뱀에게 물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우리는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쳐다본 즉 사는 역사,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정말 원망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재앙이 있거든 죄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쳐다본 즉 사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길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 세상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재앙을 보거든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원망죄는 떠나가고 기도하는 회개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다시 쳐다본 즉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각 곳곳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세상과 한국과 세계 위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천하본적 사는 역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나를 뒤지시